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는 말씀 중심으로 탕자가 잃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을 때 흔히 재산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하여튼 재산을 미리 나눠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가능하면 멀리 아버지의 시선 밖에 하여튼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음 같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위와 더위가 오더라도 때를 따라 우미 나게 하시고 싹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왜 당장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자, 이게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12절 이 아버지 살림을 각각 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 옆에다가 로마서 1장 28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게 병든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그냥 뭐 보기 싫으니까 그냥, 그래서 멀리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처음에는 뭐 푸등푸등거리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 그 마음에 아버지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 병든 마음이다. 그러면 그 빈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자기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피조물이 들어가게 되지요. 자기가 왕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병든 자가 마음에 꽉 차서 육체의 소욕대로 막 행합니다. 또 아니면 다른 피조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음에 돈이 있으니까 돈 믿는 거, 아니 뭐 친구 있으니까 사람 믿는 거, 이제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성경은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떠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의 삶은 13절에 허랑방탕하다. 허랑방탕. 이게 이제 유혹의 욕심에 끌리는 것이고, 이게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게 세상 쾌락적인 것.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자영업 하시던 분들 가운데 저 남대문 시장에 8688 때는 돈 많이 벌죠. 뭐 그러니까 돈이 그냥 계속 그렇게 들어온 줄 알고 노름하고 뭐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남들은 그때에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빌딩도 사고 기업도 가업도 일으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돈이 뭐 너무 들어오니까, 또 공장 하다가 뭐 잘 되니까 매일매일 그냥 술집에 가서 그냥 돈을 그냥 막 공중에 뿌리고 TV라고, 그러다가 이제 공장 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기 전에는 뭐 특별히 청년 때에 쾌락이 너무 좋아. 그냥 가서 어울리고 춤추고 그냥 돈 쓰고 그냥 뭐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면서도 주중에는 뭐 그냥 친구들이 좋고 돈 쓰기가 좋아. 그게 이제 나중에 늦게 철들면 참 헛살았다. 괜히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재물, 많은 기회를 왜 그렇게 썼나 하고 이제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지 말도록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눈 언저리가 무너지고 문들의 창이 그냥 닫히고 맷돌질 하던 것이 그냥 뭐 문제가 생기는 이빨이 여기저기 그냥 빠지지요. 새소리 초롱초롱한 것들도 목에서 울러나오던 게 나이가 들면 성대 근육이 약해서 소리도 잘 안 나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탕자에 대한 말씀, 아버지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뭐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14절 다 없앤 후 이게 이제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는 것이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게 또 자기의 것과는 다르게 환경이 그를 또 허락하지 않는 이런 아주 어려운 막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돼지, 그 돼지를 치는 자들에게 가서 빌붙어서 빌어먹는 이런 자인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가? 16절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었어. 이 주염 열매는 아주 그냥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뭐 한 바나나 길이처럼 이렇게 큰데 써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이제 돼지 먹이로 주는데 그것도 못 먹어서 앞에 있는 배가죽하고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피폐해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밤이 깊으면 새벽에 빛을 보듯이 17절 그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줄을 꺼두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섬. 여기 히브리 말로 슈브 마음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돌아서는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가? 그가 의지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돌아서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히스기야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했던 진정성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탄생되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의 아수르 군대가 593명입니다. 구약성경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제2수도 라기스도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수도 라기스에 와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다가 계속해서 항복해라고 압력을 넣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 분담금으로 배상 비용으로 요구하는 것이 14절에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은과 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기 손으로 입힌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뜯어내어 가지고 아수르 왕을 주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물질, 재물. 그 재물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사람 엘리트, 자기 휘하에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서 외교 사절 보내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18절에 왕궁 책임자, 우리로 보면 비서실장이겠죠. 서기관, 사관, 아주 똑똑한 엘리트. 그런데 이들이 가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 14절, 그 자기 성경 같다면 동그라미를 크게 쳐두십시오. 이게 이제 돌아서는 자리예요. 돌아서는.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면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자의 편지가 항복해라, 항복 강요문서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가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은혜의 자리, 은혜. 여기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열왕기하 19장 14절 옆에다가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그렇게 적어두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 군대 대신 싸워서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송장이 되고 뭐 많은 그냥 군수품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이걸 똑같이 마가복음 5장 찾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에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래도 많은 의사에게 사람 의지하는 거죠. 많은 의사 찾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했지만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재물까지도 재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아무 효용없고 도리어 저 중하였던 차에 이게 참 이제는 뭐 사람을 가지고도 물질을 가지고도 해결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지막에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은금으로 엘리트 자기의 신하들 해결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주신다. 매달리는 심정으로 진정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불가능한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의 간절함, 그 진정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거기에 열왕기하 19장 14절 그렇게 적어두시고 마가복음 5장 26절 그렇게 적어두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마음부터 이제 다 잡는 거죠. 그러면 저 끝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풍성한 잔치를 해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다 날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이제 맞아주는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탕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음도 잃어버리고 그간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그냥 풍지박살났어요. 너덜너덜한 그냥 걸레 같은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데요. 마음에 이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일꾼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요거는 이제 몸을 일으키는 거죠. 17절은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이거는 몸도 아버지께 이제 향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말씀, 아직도 앞에다가 사선을 하나 이렇게 꺼두십시오. 이게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바뀌잖아요. 뉴스 앵커들 하는 것처럼 장면을 이렇게 바꿔놓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니.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비한 제살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듯이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양자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모욕이나 했겠어요. 목에 그냥 시꺼멓게 떼낀 그 목도, 목에 그것도 더러운 것도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푹푹 나는 그 아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빛 가지고 주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러시아 갔을 때에 그분이 그린 탕자의 그 비유라는 이 본문 말씀에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그림이 원화로 보니까 복사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유화가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이 멀 정도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 탕자는 신발이 절반 정도 달아 빠진 그 스리빠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 렘브란트가 강조하는 것은 이 아들은 방탕하는 길로 신발이 다 처질 때까지 돌아다녔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다. 근데 이 아들을 품는 아버지는 눈알이 빠지도록 항상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아버지에게 멀리 떠나서 아버지를 지운 삶이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지울 수 없는,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두 아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 점강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멀리 있는 자는 찾아가서 가까이 있는 자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는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1절에 뭐가 회개인가?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이게 이제 비로소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요게 회개입니다. 무엇이 회개인가? 아버지 앞에서, 이 풍성한 아버지 앞에서, 풍성한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신발이 다 그냥 헤어져 가지고 절반이 달아 없어진 그런 아들, 새 신발 신겨주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다가 살찐 송아지 파티하는 겁니다. 파티. 이게 풍성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그림자 모형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경우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많지요. 그런데 제일 속썩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형제 암논의 그 왕자를 죽이고 도망쳤는데, 궁중에서 뭐 일어난 일이니까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친 그 압살롬을 다윗이 3년 만에 만나가지고 다시 궁궐에 이렇게 그를 왕자로 했더니, 이놈이 들어와서 대궐 입구에서 또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가면 나중에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결론 났어요? 이렇게 결론. 아이고, 나 같으면 뭐 이렇게 더 잘해줄 터인데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도적질하다가 급기야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다윗이 그냥 피난, 임금의 피난을 몽진이라고 합니다. 몽진. 그래서 피난 가고 다시 그 난을 진압하여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다윗을 지워버렸지만은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지우지 못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494면 압살롬이 요압 장수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의 마음, 자기를 몰아내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했던 그 압살롬인데도 다윗이 지우지를 못해. 죽은 아들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을 얼마나 부릅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정말 망나니 같은 자식을 다윗이 잊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상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 옆에다가 사무엘하 18장 33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15장 20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옆에다가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세상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